잠언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잠언에 해당하는 단어 마샬은 비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지혜와 어리석음, 악인과 의인, 생명과 죽음 이런 것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대조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잠언이라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격언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도 몇 개 있는데 대부분은 솔로몬이 기록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혜를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잠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1장 2절과 5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해서 아들에게 주는데 그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앙과 삶을 통해서 얻어진 그 지혜를 모아놓은 것, 그것이 잠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게 한 부모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지혜로워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언을 읽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꽤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꼭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영적인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 분별력을 가르쳐 주고 있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게 누구를 가리킬까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1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1절에서는 잠언을 기록한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1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잠언을 기록하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언 1장 7절이 시작되니까 본론이 잠언 1장 7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잠언 딱 본론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지식을 찾고 있고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라고 솔로몬이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비웃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말,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주면은 그래?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사람아.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겠어? 뭐 소크라테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어요.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고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명철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깨달음이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에서는 슬기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명철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면은 총명하고 사리에 박다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된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볼 때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은 그 안에, 곧 앞에 문맥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게 이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왜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일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게 믿어버리면 되는 걸까? 아니 사실을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걸까? 그건 아니지요. 먼저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사실 그게 여호와인지 어떤지는 잘 몰라요. 왜냐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음만 가지고 글자가 만들어져 있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뭐가 붙어야지 우리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음만 갖고도 다 모음을 만들어서 읽는 기술이 있었어요. 다 읽었어요. 근데 포로 생활에 끌려가고 오랫동안 외국에서 포로 생활 끌려가서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그 후손들이 못 읽는 거예요. 이제 자기 나라 여기서 미국에 오랫동안 하면 2세 3세 되면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나라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고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하고 모음을 만들어서 붙였는데 그 하나님 어떤 자음에다가 모음을 만들어서 붙이다가 보니까 여호와가 되기도 하고 야훼가 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단은 야훼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호와일 수도 있고 야훼일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해보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총칭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가?
잠언 3장 19절과 20절에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이 움직이고 작동할 수 있는 원리를 다 주셨다는, 창조 이후에 모든 우주 만물이 물에서부터 땅과 하늘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 찾아내고 발표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학자들이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중력의 원리를 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죠.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우리들한테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런 모든 우주 만물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고, 바다도 만드셨고, 하늘도 만드셨고, 땅도 만드셨고, 이슬도 내리게 만들었고, 주야가 바뀌게끔 만들어 놓고, 사시사철이 오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모든 원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제한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낸 이 우주 만물을 연구하는 건데, 그 만드신 창조주가 모든 원리를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분야가 없는 거죠. 오늘날 예전에는 박사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척척 박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박사는 자기가 연구하는 것 하나에 대해서만 박사예요. 예를 들어서 곤충을 연구한다 그러면 곤충도 다 아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자기가 연구하는 모기만 잘 아는 박사가 있어요. 모기는 잘 아는데 매미는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한 분야에서만 깊이 알고 있는 박사지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모든 분야를 다 알고 계셔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모든 생명체를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학문이 깊이 뿌리까지 근원까지 치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덜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다 아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 박사학위를 수여해 주면서 이제 너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를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준다 그러더래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이제 아는 지경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다 아는 같은 착각에 빠졌는데 이제 네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됐으니까 박사를 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래서 모든 것의 뿌리를 다 음악이든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공학이든 농학이든 의학이든 모든 것에 다 뿌리를 깊이 근원까지 파고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들어가고 못 뚫고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이고 미련한 사람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박사하고 저 사람은 뭐 최고는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렇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참된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뭔가 2%가 부족하다. 하나님을 떠난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인 것 같지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진리는 2%가 부족하다. 완벽하지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의사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스스로 내가 하지만 살고 죽는 그 생명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랬대요. 수술은 자기가 해요.
근데 살리고 죽는 거, 그 생명의 원리는 어떻게 돼요? 신의 영역입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대요. 겸손하잖아요. 근데 겸손한데 그게 진리잖아요. 그죠? 겸손한데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치고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치와 원리를 터득하게 된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잘 듣고 깨달으면은 그러면 열매가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잠언 2장 1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훈계를 잘 들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은 후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보면은 잠언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시편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죠? 시편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오늘 잠언을 보면은 잠언의 핵심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 31편에 긴 내용이 들어있지만 그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잠언을 다 통달하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다. 이것이 잠언을 통달한 사람의 열매예요. 근데 잠언을 수십 번 읽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통달된 게 아니다. 잠언을 수백 번 읽고 암송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잠언을 제대로 안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모른다고 할까요? 아직 다 모른 거다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잠언을 읽게 해서 네 열심히 잠언 읽었는데 왜 학교 성적이 안 오르냐?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열심히 잠언을 읽더니 이제 성도다운, 신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열매가 나타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분별력과 지혜와 절제가 생겨서 학교 공부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다. 그건 부차적인 거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는데 저도 그렇지만 이 경외한다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 뭘까?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뭘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잠언 8장 13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6장 6절을 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틀린 것은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즐기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멀리하게 될까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에서 경외를 찾아보면은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감정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공경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이 경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 마음이 다 섞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경외를 하면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엄해. 그래서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는 좀 무서워. 잘못하면 막 혼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는 두려워. 근데 어머니는 인자해. 내가 뭐 잘못해도 다 품어주고 감싸주고 내 편이 되어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혼났는데 상처받았는데 엄마가 감싸서 치료해 주는 거고, 근데 엄마가 계속 오냐 감싸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 버릇 없는 자녀가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단쳐가지고 바로 잡아.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역할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오늘날은 좀 바뀌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또 이렇게 인자하고 엄마가 또 엄한 경우들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두 가지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왜 두려워하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하면은 분별력을 얻게 돼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 줄 알게 되고,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잠언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지도 영화를 보듯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면 어떻게 패가 망신하는지를 싹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이렇게 망하고 징계를 받고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망해, 죽어, 형벌 받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경각심을 갖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죄를 덜 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좀 쉽게 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죄가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죄를 지면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분별했는데 악을 선택하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러니까 이런 안 좋은 것을 행하면은 안 된다 라는 뜻이에요. 예전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마약 청정국기가 아니죠. 근데 제가 책을 읽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은 거의 상상도 못한 대마초 정도밖에 없었던 뭐 그런 시대였는데, 미국에서는 마약이 만연했어요. 그래서 청소년 기를 둔 그 아빠로서 내 자녀가 저 마약에 이제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참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마약의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사는 그 마을에 아들을 데려갔대요.
길거리 막 뒤집어져 있고 막 토하고 막 아무튼 싸우고 막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온갖 지옥 같은 현상이 펼쳐지는 곳을 보여줬대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마약을 했기 때문이다. 마약을 하면은 인생이 저렇게 무너진다. 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마약을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랐다. 그게 이제 경고지요. 잠언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죄를 선택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죄를 선택하면 안 돼. 선을 선택해야 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 죄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측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계명을 지키게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계명을 지키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봅시다. 나 운동하기 싫어. 그래서 집에 누워있어. 너무 놀고 있는 게 좋아. 그런데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면 강아지가 밖에 나가자고 막 그러면은 강아지 산책시켜줘야지 하고 나갈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안 나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근데 사랑하는 저 강아지 운동시켜야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만 사랑해 그거 끝날 수 있거든요. 그죠?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근데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사랑이다.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말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은 하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인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면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까 하는 것. 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까?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3장 18절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을 얻은 자는 생명나무다.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한대. 자,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100세 훌쩍 넘길 때까지 장수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악을 미워하는 거야. 자, 그러면 악을 미워하면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안 지어요. 자, 죄를 안 지으면 죄에 따른 형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는 거예요. 자, 반대로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은 악을 좋아하겠죠. 죄를 짓겠지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서 형벌을 받겠지요. 그러면 제 수명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제 수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아니 경영한다면 뭐 다 장수한다면 목사님 100세도 못 사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어떤 자기 수명을 다 할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사형 당하면 자기 수명 다 못하고 설령 감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는 것이 사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수명이 짧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 14장 27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해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 죄 짓는 유혹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예전에는 공부 못한 사람들이 참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할 일이 없었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놈들이 죄를 지어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어떻게 하면 안 걸린지를 알고 어떻게 하면 돈 번지를 알아서 공부 잘하는 놈들이 죄를 지어요.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그런 잘못을 안 저지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공부만 잘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9장 23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니까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보상이 따른대요. 그런데 뭐가 따르냐고? 재물이 따른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물이 따르고 영광이 따른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무슨 영광이 따라? 하여튼 뒤집어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은 죄를 짓고 텔레비전에 나와요. 이 사람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막 얼굴 가려갖고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러면 영광이 어떻게 돼요? 싹 가려지는 거죠. 그죠? 근데 죄를 안 지으면은 영광을 그냥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고 장수를 얻고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교리가 아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라. 이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한다. 이건 교리가 아니고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좋은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면은 나도 저거 사고 싶어, 나도 저거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지요. 안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냄새를 맡고 저거 먹고 싶다. 빵집 앞에 아침에 지나가다 보면 빵집이 아침에 이렇게 빵을 이렇게 구워요. 그죠? 아침에 빵집 앞에 지나가면 빵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잠언 3장 13절부터 18절 보면은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은보다도 귀하고 금보다도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보다 더 나은 것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그만큼 소중하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잖아요. 왕이 돼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고 그 부귀와 명예와 장수까지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금보다도 은이 더 소중하게 치였어요. 그래서 항상 은이 먼저 나오잖아요. 은보다도 금보다도 진주보다도 소중하다. 무엇이요? 지혜가.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지혜를 얻어라. 은을 구하지 말고 금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구하면은 은도 금도 진주도 다 얻게 될 거다. 그런 뜻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16절 보면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돈이 많아요. 그런데 범죄해서 번 수익이에요. 그래서 경찰들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도망자 신세겠죠. 그런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벌었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고민하는 것보다, 두려워하는 것보다, 쫓기는 것보다 낫다. 그 이해하고 있어요. 잠언 19장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킨 자는 복을 얻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는 이렇게 소중하고 지혜는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 그리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돼. 구해야 돼. 뭐 소중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밭에 감추인 부화를 발견했으면 그 밭을 내 거로 어떻게 돼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해야 돼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잠언 8장 17절 나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학교 성적이 올라간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지혜를 구하고 찾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면은 돈 버는 지혜가 아니래요. 공부하는 지혜가 아니래요.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디다가 쓰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혜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는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잠언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 잠언의 간증 뭐 이렇게 쳐봤어요. 쭉 뒤다가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T 성경 훈련 잠언을 수료한 조승재 집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설명서를 읽어야 하는데
그 설명서에 해당하는 것이 많은 성경 말씀 중 잠언서라는 것을 이번 T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인간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삶의 기술이고 우리는 그 지혜 없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을 통해 삶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혀에 대한 지혜, 재물에 대한 지혜, 성적 욕구에 대한 지혜, 술에 대한 지혜, 게으름, 교만, 분노, 폭력에 대한 지혜, 가정생활에 대한 지혜를 공부하면서 저는 제 삶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 훈련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은 재물에 대한 지혜를 공부하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겨울부터 전세 자금을 집 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큰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 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주인의 통보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밤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결국 소송 준비까지 결심했지만 그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기에 항상 걱정, 근심을 하며 무엇을 해도 즐겁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재물에 대한 지혜를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5주차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잠언 말씀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제 경제적 가치관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너무 신경을 쓰고 골몰한 나머지 꽤나 긴 시간 동안 저는 가정과 직장에 소홀하였고 항상 수심 가득히 감사와 기쁨이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T 훈련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문제 해결을 확신하지 못했던 제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더 이상 전세자금 문제를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 말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다짐했어요. 돈 한 푼 돌려받지 못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집을 보고 갔었던 사람이 갑자기 전세로 들어오고 싶다는 연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삿짐을 나르다가 들은 이 소식에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강렬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재물과 관련된 생각을 버리자고 결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를 싸게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보다 싸게 들어온 거예요. 저는 전세 자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안절부절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을 공부하면서 이 세상의 재물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이러한 일을 겪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돈 문제를 걱정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저의 경제관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지침을 주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그랬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이런 구절들 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들을 읽기는 읽었고 알기는 알지만 이런 구절들을 붙잡고 살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언에 있는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 구절을 붙잡고 자기 삶을 살았더니 생각지도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이사 가는 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세입자가 들어오겠다 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전세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잠언은 믿음으로서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반응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몇 개 더 푸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분별력이 생겨요. 그게 지혜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력이 생겨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잠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과 악을 안다고 하지만 항상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선과 악을 알지만, 이게 악인 줄 알지만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환경에 의해서 악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죠. 1차적으로는 선과 악을 분별해야 돼요. 근데 2차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했으면 이제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선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죄의 결과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악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어떻게 재앙을 당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잠언의 역할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을 자꾸 읽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탄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잠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효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두려움 없이 죄를 집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두려움 없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정의의 법관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덜 짓게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면 버릇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만 알면은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이 죄를 짓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옵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피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한쪽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알고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알아서 그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알고 용서해 줄 줄로 믿고 사는 그런 신앙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런 모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용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생활과 너무 밀접한 얘기들을 잠언은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의미를 알고 잠언을 읽고, 그리고 또 잠언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시고, 잠언을 통해서 그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선을 선택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